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유일하게 아주 글이 논리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의 생각을 갖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름을 따라 논리적으로 쓴 책이라 한다면 아마 로마서란 성경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성경은 꼭 우리가 앞뒤에 많은 것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로마서란 성경만큼은 아무래도 전체를 머리에 두고 지금 현재 있는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제가 이 7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로마서를 저기 지금 보이질 않더라도 제가 소개해 준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 PPT를 만든 사람이 아주 잘 앞에 색깔을 이렇게 넣었는데 앞에는 1장부터 해서 이제 장수입니다. 지금 제가 8장까지 하면 거의 이제 대부분 알게 되는데 1장 1절부터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인데 그걸 아주 결론으로 딱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길게 우리 중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은 없다.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는 인간 그 자체로는 누구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절망적인가? 그렇지 않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절망적 길과 다른 새로운 길,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길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다 한 것을 사도가 21절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가서는 이게 얼마나 내 말이 확실한가 하는 것은 이건 지금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던 길이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길을 걸어간 참 모범적인 사람이고 그걸 지금 4장에서 길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할 때 내가 나무 뿌리를 뽑아가지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올 것이다. 내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옳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당함, 긍지, 이게 우리 마음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5장 21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 때문에 이루어지는 범죄와 죄의 죽음의 그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 아담의 범죄와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할 것이다. 이게 5장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를 따라 살아간 사람으로 살 겁니다. 이게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7장 오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그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며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으로 심실하게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31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얘기를 끝맺습니다. 이런 긴 흐름 속에서 오늘 7장의 얘기입니다. 오늘 그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눌림에서 해방받은 사람. 여기 보면 죽다라는 말이 2절, 3절, 4절, 6절이 나오는데 율법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율법에 매여 있는 데서 우리가 벗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죽고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뭘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것을 매우 어렵게 여겼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은 이 문제를 엄청나게 길게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곳곳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오늘 또 그 얘기를 설명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갖고만 얘기를 설명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예를 하나 듭니다. 7장 1절부터 3절의 예입니다. 어떤 예입니까? 여러분 다 법 알지요? 어떤 법입니까? 그 법이란 것은 어떤 사람의 법 관계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자와 같이 삽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살 때는 항상 이 법에 매여서 그 남자든 여자든 그 서로에게 해야 할 일과 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아니면 전혀 지킬 필요 없는 것들을 반드시 그 두 사람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2절에 남편 있는 사람이 남편 성결되는 법으로 그에게 배임받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었습니다. 바울의 얘기죠. 남편이 죽으면 지금까지 남편과의 법에서 벗어나죠. 다시 말하면 남자가 죽으면 이제
이 남자와 내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들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하든지 어떤 관계를 맺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그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약 그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잘못된 것이니까 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율법의 해방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야, 이게 참 법으로 맞는가? 제가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아주 우스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70 이상 되는 할머니들은 하신 말들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한다죠. 혼자 사는 친구에게 하는 말이 어휴, 넌 참 좋겠다. 난 영감 때문에 죽겠다. 아직도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생각해야지. 뭐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시끄럽지. 친구하고 놀다가도 늦게 좀 놀고 싶은데도 또 와야 되고. 야, 내 영감밥 때문에 와야지. 야, 넌 참 자유롭겠다. 제가 실제로 들은 말입니다. 물론 요즘 사람은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밥을 챙길 필요는 없죠. 이건 옛날 70 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 70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 또 이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재미삼아 하기도 하고 그냥 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얘기 비슷합니다. 율법의 세방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옛날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롭다, 해방됐다.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아까 그래서 4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6절에 얽매이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율법은 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은 벗어났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음으로 오르게 되기 때문에 버리고 벗어나고 죽임을 당하고 쓸데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7장 7절에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7장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까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율법이 죄냐? 죄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인데 율법도 버려야 할 것인가?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소. 그렇게 얘기합니다.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에 해방됐다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굉장히 어렵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도 자기 말이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이게 율법의 얘기에 바울의 끝없이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꼭 부르듯이 알지 못할지 할지라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결론이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7절 6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폐기하고 쓸데없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우리를 올가맸던 것, 거기에 대해서는 죽어버리죠. 하나님 율법을 우리가 올가매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 문자 하나 다니면서 그 하나하나에 있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율법의 그 뜻, 하나님의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이런 말은 바울이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꾸준히만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우리를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닦인 담을 흘리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낡은 계명의 율법입니다. 2장 13절 골로새서입니다. 육체로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도 뭔가 문자에 낡아 있고 올가매 있는 그런 것으로 율법을 보지 말자는 그런 것이죠.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낡은 문자에 매여 있는 것, 이거에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낡은 법조문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말씀의 중심의 깊이를 들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 다 폐기하고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옳게 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여름이라서 많이 설명을 못하겠어요. 하고 싶은 게 할례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안식에 대한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안식일을 찾아보면 안식일의 법이 수백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 법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보통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뜰 때까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질 때와 해 뜰 때란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보면 어디 언제 만날고 해걸음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옛날 시계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참 애매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해 뜰 때 이게 뭐냐? 그 말을 좀 더 명확하게 해라고 이러저런 하면서 많은 랍비들이 그 문제를 갖고 교정을 합니다. 어쨌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하누키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초막절 얘기를 하나 드리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그림이 이제 보시면 불을 가운데 한 개 있고 8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초막절 그 가운데 행사 중에 하나가 불을 켜는 겁니다. 여기 그 불을 켜서 그 불을 열흘 동안 밝혀놓는 거죠. 열흘 동안 밝히는데, 자, 그러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밝히는데 집집마다 밝힙니다. 그런데 그것을 밝히는데
안식일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씩 하나씩 밝히면 안식일에는 그 사람들의 법이 뭐냐면 안식일에는 불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안식일에 만약에 하나씩 폈다면 기를 때 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서로 이제 논의한 거죠. 어떤 사람은 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 법이 더 중요하니까. 아니야, 안식일은 반드시 켜지 말아야 했으니까 안 켠다. 그러다가 이제 한 거죠. 아니다. 우리 모두 8개를 한 번에 다 켜자. 그래서 8개를 한 번에 쫙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하나씩 꺼가는 방식으로 또 했습니다. 그러면 7째 만에 그러면 끓는 것도 과연 안식일에 할 수 있을까 말까 또 논쟁을 하는 거죠. 엄청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아니 꺼야 된다. 그날은 안 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는 켜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방법을 하다가 문제는 8개를 다 켜놨는데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게 하나 꺼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8개를 다 켜야 하는데 하나가 꺼졌는데 이걸 이제 안식일에 꺼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또 수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근엄한 사람은 말하죠. 야, 그 8일 동안 잘 켤 수 있도록 기름을 좋은 걸 하나 하지 말이지. 그래서 안식일 기름, 요 한우키의 기름은 항상 최상의 거름도 않는 좋은 것을 써야 한다. 법으로 딱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꺼졌잖아. 어떻게 그러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켜야 된다, 말아야 한다 하는 논쟁을 끝없이 하는 그런 많은 논쟁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거기에 수많은 법과 규정들이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그 하누키아라고 하는 초막절의 법, 다시 말하면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이 절기의 의미들은 사라지고 그 법 조항의 하나하나에 빠져버리는 현상들, 이것이 바울이 그 당시 할례든 또 뭐 이런 11조든 혹은 또 안식일이든 수많은 법을 보면서 그가 겪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벌을 주고 뭔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삶의 희열인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그 법을 끝없이 만들어서 거기에 얽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그 정신 안에서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법을 하나 냈는데 그 법이 뭐냐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발의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너무나 많이 남발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규제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우리가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거부하고 다시 부결하고 아마 다시 또 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지금까지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의 의미는 뭐냐면 공직자가 판사든 검사든 혹은 또 공무원이든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친척, 아들, 딸, 자기 자신과 관계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판사가 알 때면 재판하다가 저 사람이 내 동생이다 하면 내가 그 판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법으로 이제 정해두었죠. 그런 방식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가 있어요. 지금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죠. 학교에서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내가 만약에 교사라면 내 아이가 그 반이 그 수업을 들을 때는 그것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형태든지 그것을 충돌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공직자에게는 그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거부권이란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행사할 수도 봅니다. 나는 이 법이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이념에 어긋난다고 할 때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보죠. 그게 또 하나의 권리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에 관계된 문제, 자기 자식과 자기 부인에 관계된 문제는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한 사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뭐랄까요, 상식과 규율 같은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없다면 그래 그거 뭘 받아들이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요? 저는 생각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하면 무엇이면 그냥 하면 될 텐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 충돌이 올 때는 방지법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개정안 부분은 뭐냐 하면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방과 같은 그러한 사적 위해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같은 사적 위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는 법령입니다. 저는 이제 그 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사회가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가?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 국회가? 만들 필요가 없는 법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그래도 내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들여야 하죠. 이게 상식적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법이 공방송3법 개정안입니다. 자, 이 법의 개정안은 제가 내용을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법 중에 또 하나의 거기에 법에 새로 개정안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통위의 법은 여당과 대통령회 3사람, 아마 야당에서 한 2사람에서 5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그런데 그 위원을 선정할 때에 3사람화가 2사람에서 이 여당이 유리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꾸려갑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합의하는 게 싫다고 해서 야당 쪽에서 추천한 사람은 반드시 임명하게 되죠, 지금까지. 그런데 그냥 임명을 안 해버려요, 대통령이. 지금까지 임명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쪽에 있는 사람도 임명해야 하지만 상대방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형식적인 것이니까 당신이 임명하시오라고 했다면 누구나 그것을 임명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임명 안 해버려요. 당신은 뭐가 문제가 있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흘, 나흘, 6달, 7달 계속 임명하고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볼 때 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 뭐냐면 대통령은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그렇게. 그리고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임명한 것으로 된다. 이런 법을 만든 거죠. 또 하나. 거기에 보면 방송인이 5사람인데 지금 2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그 단체라도 5사람이 정원이면 적어도 3사람은 모여야 그 회의가 되죠.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한 결정, 우리나라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이란다면.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만 임명 안 해버리고 두 사람만 모여갖고 그 회의를 해버리고 그 결정하고 그가 모든 것을 그냥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은 할 수 없다. 반드시 네 사람이 모여야 한다는 그런 형태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이 얘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사회의 그 수준이 이렇게까지 낮아져서 되겠나? 그렇죠? 이것을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섯 사람의 정원이면 국가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문제 적어도 세 사람은 해야지. 그리고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데 넌 반드시 임명해야지. 내가 마음 안 들어도. 지금까지 다 했는데. 그리고 내한테 관계된 문제는 내가 거부권 행사 안 해야지. 이게 내 문제인데 국민들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나?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법 조항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만든다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입니다. 지젝이라는 그 철학자가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한 사회의 윤리적인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될 필요도 없는 것을 갖고 논쟁할 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테면 그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어느 사람 중국이라고 했는데 중국 사람 들으면 화가 날 것 같지만 중국의 어느 식당에 가니까 이렇게 벽에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바닥에 침을 뱉지 마세요. 우리나라 식당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도 저런 것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바닥에 침을 뱉지 않습니다. 한 사회가 어떤 것이 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어떤 문제에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논의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끝없이 이것을 법으로 만들고 규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서글픈 사회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끝없이 이렇게 어떻게 낮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슬픈 마음을 듭니다. 아마 이것은 2013년 합동교단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교인의 투표권이 없다는 것을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 했던 것과 참 비슷합니다. 물론 그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형태의 법을 만드는 것, 법은 여러분 최소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끝없이 많은 것 하나하나를 법으로 만드는 사회는 그 사회가 얼마나 수준이 낮아지는 사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율법의 얘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 것이죠. 지금까지 그 율법이 나를 얽어매고 내게 벌을 주고 안 지키면 내가 이걸 하면 복을 주고 이러한 형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삶의 즐거움이 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이런 사실에서 내가 그 법을 새롭게 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저 은혜로 우리가말로 공짜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법,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단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속에서 주는 그 진정한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자기가 주지 않은 것을 의무로 정하였다. 은총은 자기가 의무 지우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자유와 그 자유의 의미를 풍성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낡은 법조문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아갈 때 더 새롭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